바울이 얼마나 이 친구를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지. 원석이 보석이 되기까지 몇 회인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은 로마서 16장 베베라고 하는 인물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부터 2절까지 두 구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예, 우리가 12제자 중에 한 명 도마에 대해서 했고 그 다음에 또 7 집사 중에 한 분 스데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 이제 바울과 함께 했던 동역자들 중에 한 명 찾다 보니까 사실은 처음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한번 해볼까 했었는데 그래도 그분들 이야기는 우리가 종종 했던 기억이 있어서 좀 낯설어 보이는 인물 베베라고 하는 인물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베베가 등장하는 이 편지가 로마서죠, 그죠? 로마서고 또 바울이 로마서를 쓴 교회로 알려진 것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인데 고린도 지역 옆에 조금 작은 항구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 이름이 갱그레아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고린도 교회보다는 훨씬 규모도 뭐 여러 면에서 작고 하지만 하여튼 그 근방에 있는 항구 도시 갱그레아라고 하는 항구가 있는데 거기에도 소규모지만 교회가 있었고 베베는 어떤 의미에서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베베를 한번 찾아보는 것은 베베가 바울이 지금 로마서라고 하는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서 작성을 해가지고 이것을 전달하는데 갱그레아에 있는 인물 베베라고 하는 친구에게 이것을 맡기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썼으면 사실은 고린도 교회도 유능한 인물도 보낼 만한 사람도 대단한 뭐 세력가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사실은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풍성함을 자랑하던 교회들 중에 하나죠, 그죠? 많은 교회들이 당대의 박해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그래도 그들 중에서 고린도 교회는 뭐 사실 은사적인 면이나 능력적인 면이나 재정적인 면이나 모든 면에서 굉장히 풍족했던 그런 교회로 알려져 있는 게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물론 뭐 숫자적으로도 많았을 테고 또 은사적이나 능력이나 모든 방면에서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풍성하고 여유롭고 넉넉한 그리고 막 성장해가는 그런 교회죠, 그죠? 당연히 그러면 거기에도 일꾼도 많고 또 사람도 많고 또 뭐 그런 일을 하기에 적합할 뿐만이 아니라 그 여력도 또는 뭐 여러 가지 면에서 형편도 되는 이런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바울은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의 어떤 사람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갱그레아라고 하는 교회 일꾼 베베에 주목을 하고 추천하고 있습니다. 뭐 했다고요? 추천하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특히 옛날에는 그렇죠, 그죠? 추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진다는 의미죠, 그죠? 추천의 대상이 되면 어떤 면에서 그 사람의 능력이나 인품이나 이런 것들이 인정할 만하다, 자랑스럽다, 이 부분은 내가 보장한다, 뭐 이런 의미가 있을 거예요. 베베라고 하는 이 친구는 어떤 면에서 우리가 뭐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적인 어떤 그런 능력이 아니라 사실은 신앙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겠죠.
그리고 인품이라고 하는 것도 일상적인 그런 뭐 인격이라고 하기보다는 뭐 성령으로 나타나는 뭐 하나님의 그런 모습들, 그런 인격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정말 이 베베라고 하는 친구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맡기고 추천할 만한 이런 인물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 많은 사람들을 배제하고 지금 이 친구에게 추천서를 써서 이 일을 맡기고 있습니다. 바울의 편지를 전달했던 사람들 중에 제일 잘 알려진 인물은 디모데 같은 경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디도 같은 경우도 한번 등장하고 있고, 뭐 두기고 뭐 이런 친구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몇 안 되는 바울이 자신의 편지를 맡겨서 그 교회의 치리를 맡길 만큼 신뢰할 만한 인물은 바울 주변에 함께하고 있는 친구들 중에도 그리 많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중에 베베라고 하는 이 친구는 지금 어디에 파송을 받고 있는 겁니까? 로마라고 하는 도시에 파송받고 있죠, 그죠? 이 로마라고 하는 것은 당대의 어쨌든 제국의 수도죠, 그죠? 최고의 도시고 모든 길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자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서는 뭐 당연히 사람도 많을 수밖에 없고, 또 당연히 다른 뭐 모든 면에서 좀 복잡한 그런 일도 있었을 테고, 특히 여기에는 그 구성원들이 뭐 로마인도 있을 테고 유대인들도 있을 테고, 대체로 회당들은 유대인들 중심으로 움직였으니까 또 주변에 왔다 갔다 하면서 헬라인들도 있을 테고, 뭐 야만인들도 있을 테고, 노예들도 있고, 뭐 아직까지 귀족이나 왕족이 합류할 시점은 안 됐다 하더라도 정말 다양한 복잡한 이런 구성, 그러니까 뭐 빈부귀천, 남녀노소가 뒤엉켜 있는 이런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뭔가 복잡하게 섞여 있다, 이것은 우리가 딱 보기에도 그냥 편안하게 뭐 할 수 있는 이런 거는 아니죠, 그죠? 물론 로마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어떤 은사적인 이름보다도 뭐 그렇게 크게 문제점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짐작컨대 어떤 좀 독특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 수밖에는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로마서라고 하는 이 편지 자체가 다른 모든 편지들은 바울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나 또 상황이 발생했을 때나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응답, 또 뭐 해결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는데, 로마서는 바울하고 직접적으로 얽혀 있는 것이 없었고, 또 뭐 많은 소식들은 들리지만 구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이런 문제점들은 뭐 크게 나타나지 않는, 두드러지지 않는 이런 교회. 그래서 다양하게 섞여 있으면서도 나름대로 좀 균형 잡혀 있는 이런 모습의 교회. 그러다 보니까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뭐 교리적으로도 삶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도 독특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서신서로 평가를 받고 있죠, 그죠? 그래서 뭐 모든 개혁자들이 로마서의 영향을 받아서 뭔가 새로운 시도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바울의 행적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편지 중에 하나가 로마서고, 바울이 궁극적으로 자신이 목적지로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감옥에 갇히기 전까지는 거의 로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목적지를 향한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쓴 편지가 로마서인데, 이 중요한 편지를 갱그레아에 있는 베베라고 하는, 우리는 지금 이 구절 외에는 베베가 어떤 인물인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한테 맡겼다는 자체가, 그리고 이런 추천서를 쓰고 있다는 자체가 이 사람의 신앙과 사람됨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고 있죠, 그죠? 갱그레아라고 하는 이 시점, 뭐 어떻게 알았을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한참 하다가 소동이 일어나서 쫓겨나게 되죠, 그죠? 도망치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이렇게 떠돌다가 갱그레아에 가서 삭발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에베소를 지나서 안디옥으로 복귀해서 전도 여행을 한 차례 마무리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여튼 뭐 어떤 서원을 했을까? 뭐 하나님을 위한 어떤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이제 뭐 삭발 서원, 뭐 순교에 대한 이런 서원이 아니었나, 뭐 이런 짐작들은 많이 하는데, 어쨌든 굳이
고린도 교회에서의 어떤 그런 소동 후에 갱그레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삭발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그 후에 참 누구보다 또 더 당당하게 복음을 위해서 내가 내 목숨까지라도 내어 놓았다라고 할 만큼 했던 사람이 이 바울인데 아마도 그런 시점 속에 베베라고 하는 친구와 상당히 저희가 있었고 오늘도 그런 어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뭐가 됐다? 보호자가 됐다. 보호자가 뭡니까? 지켜주는 사람이죠. 그죠? 우리가 함께 복음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우리는 서로 지켜줄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조금만 뭐 문제가 생겨도 뭐 약점을 잡고 공격하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하면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해도 좀 제대로 성장하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기가 쉽지 않죠. 그죠? 그러나 서로 지켜주고 도와주는 사람이었을 때 이 모든 일들이 더 평안하고 안정적인 그런 공동체로서 자리를 잡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갱그레아의 이 베베라고 하는 성도는 그런 면으로 해서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됐다. 이거 하나로 뭐 더 이상 부가할 말이 없을 만큼 어떤 특출난 모습으로 베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경우는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졌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베베 같은 경우는 사실 브리스길라 아굴라보다 앞서서 먼저 언급을 할 뿐만이 아니라 편지의 전달자가 돼 있고 뒤에 소개하는 말을 보면 마땅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가 소용되는 대로 도와주라. 그러니까 영육 간의 실질적인 리더로서의 대우를 잘하라. 뭐 이런 뜻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신뢰하고 함께 돕고 사역에 문제 없이 잘 협력하라는 이런 말을 보태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도 그러나 사실 베베가 다른 성경이나 뭐 이런 쪽에 달리 설명이 나오는 것도 없고 뭐 그 이름의 특출남에 대해서 다른 어떤 부분도 없고 그러나 확실히 그래요. 우리가 그 12제자 중에 유다를 대신했던 친구 이름이 뭐였지? 마띠아 같은 경우도 이후에 전혀 설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짐작컨대 그도 사도로서 자신의 직무를 소임을 다하고 충실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것이다. 베베 같은 친구도 마찬가지죠. 성경에도 이름 모르게 나타났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지위고하에 막론하고 정말 하나님의 품 속에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평가들 안에 설 수 있지 않겠나. 오늘 베베 같은 이런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판단할 근거도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것도 해석할 만한 특별한 것도 없지만 짧은 구절 속에서 나타나 있는 것만 해도 고린도 교회의 그 많은 사람들과 인물들 중에 그래도 바울이 이 편지와 복음에 대해서 맡길 만큼 신뢰를 주고 또 정말 어떤 경우에든지 지켜주는 사람, 함께 해주는 사람으로 자신의 위치를 세워줄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 이런 중차대한 역할을 감당할 만한 교회의 실질적이고 소중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보고 계시지 않을까. 아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죠? 단지 제사를 드리다가 형한테 맞아 죽은 것밖에는 없습니다. 구약에는. 그러나 신약은 참 믿음의 첫 번째 순교자처럼 그렇게 그려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의 피의 호소를 잊지 않으신다라는 표현을 남기고 있죠. 그죠? 우리가 믿음의 세계, 믿음의 사람 또는 믿음의 어떤 뭐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만이 바라보시는 시각이 있고 또 주시는 상급이 있고 그가 이끌어 가시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우리는 그때 자신의 가장 최선의 모습을 가지고 적절하게 맡긴 직분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아름답고 좋은 선물로 갚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갱그리아의 일꾼이지만 로마로 파송을 받고 있는 베베, 바울이 가장 자랑스럽게 추천할 수 있는 인물,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돕는 그런 지도자라고 세워주고 있고, 뭐 한마디로 나를 지켜주는 그런 인물이다 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쓴 편지를 로마에 전달하는 사람을 갱그레아의 자그마한 도시, 그곳에 베베라는 인물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활용하시는 모습,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물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 한 단편을 우리가 베베를 통해서 만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로마서 같은 경우는 그 뒤에 바울이 함께 동역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 누구 하나도 배제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알려지고 있고, 사실 구약에는 인물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죠, 그죠? 뭐 이 작은 성경에 뭐 이렇게 사람들 이름을 계속 뭐 햇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이러나 하지만, 어떤 면에서 그렇게 반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겠죠. 당신에게 뭐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보는 것이 하나님께도 소중하다는 뜻이 아닌가. 베베라고 하는 친구, 이런 모습으로 성경의 한 귀퉁이에 남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가슴에, 품에 소중한 일꾼의 이름으로 남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네, 베베라는 이 친구는 거기 나와 있지만 우리 자매라고 돼 있죠, 그죠? 디모데나 뭐 두기고 이런 친구들처럼 바울의 편지를 전달해서 교회의 책임자로서 뭔가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임무를 굉장히 놀랍게도 여자 집사라고 하는 친구를 발탁해서 보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이 친구를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지, 또 바울이 얼마나 이 친구를 정말 귀하게 여겼는지 그것만 봐도 단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데, 후에 어떤 로마 교회의 이런 뭐 교제나 이런 걸로 보면 뭐 첫 단추가 잘못 끼었다면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을 텐데, 뭐 역사의 그런 고리나 이런 것들은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베베는 참 자신의 역할을 굉장히 충실히 잘 감당한 인물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사실 바울의 어떤 편지들에 보면 어떤 면에서는 야, 여자는 잠잠하라, 뭐 또 머리에 뭐 모자도 쓰고 해라, 또 뭐 너무 쉽게 말해서 뭐 앞장서서 뭘 하려고 하지 마라, 이런 충고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말을 하는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오늘 이 로마서를 전달하는데,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남자들 일꾼, 그 은사와 능력자들을 다 제치고 여자 일꾼이라고 하는, 집사라고 하는 베베를 보냈다는 자체가 얼마나 초대 교회에 빈부귀천, 남녀노소에 매이지 않고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뭐 여자들에 관한 이런 폄하, 이런 것들은 사실 본질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뭐 사도행전 같은 데도 처음에 등장할 때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렇게 나오지만, 지금 우리가 여기에 로마서 같은 데도 살펴보면 이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이름이 뒤집어져서 나오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남편이니까 아무래도 아굴라가 먼저 나서서 일하고 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였겠지만, 나중에 교회 내에서 역할이나 또는 활동이나 영향력이 브리스길라가 아굴라보다 앞서게 됐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름 자체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 바꾸어서 등장하는 이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세상의 시선, 또 세상의 관념, 이런 거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바라보려고 애썼던 이런 교회라는 것이 너무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고, 뭐 그렇다고 해서 또 뭐 우리가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시험들만 하고 사람들이 뭐 세상적인 어떤 일반적인 시각이 복음의 전파에 방해될 때는 잠시 겸손하게 내려앉기도 하고 잠잠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뭔가 힘있게 역사를 해야 할 때는 또 필요한 역할들을 나누어서 다 골고루 질 수 있고 그렇게 다양한 마음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이 초대교회의 참 힘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베베라고 하는 여자 집사 이미 초대교회 때 바울의 마음에 그런 기쁨을 주었던 하나님의 일꾼 중에 하나. 이 사람은 오늘날의 시점에서 볼 때도 상당히 큰 시사점을 남기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